안녕하세요. 스티브 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학으로 알아보는 영혼의 세계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반도체죠. 그런데 반도체에 디자인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모든 기계가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혹시 무엇일지 한번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DNA 염기서열 코드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같죠? A, T, G, C 이 네 가지 화학 물질이 어떻게 나열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 염기서열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각각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DNA는 누가 설계했을까요? 반도체는 사람이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DNA는 프로그램화 된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이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설계도대로 모든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 혹시 이거 우연히 진화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시 바다에서 아미노산이 스스로 조합을 일으켜서 세포로 진화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그럼 이 DNA는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정보는 어디서 왔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그러니까 옛날 원시 지구에서부터 정보가 생명의 역사 동안 엄청난 정보가 투입되었다는 발견은 지적인 설계자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것은 이제 어떤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rucial question that will decide the debate about biological origins is precisely the question of the origin of information. If you don't have instructions, if you don't have information, you can't build anything in life.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그 동영상을 기독교에서 이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다음으로 생명의 세계는 초과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명의 세계는 사실 과학의 잣대로는 그 모든 비밀을 다 캐내기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생명의 세계는 초과학, 그러니까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DNA를 떼어내가지고 자신이 바로 앞에 몇 미터 떨어뜨린 후에 그 DNA와 자기 자신과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핵잠수함의 토끼 실험, 이건 1950년대 미국과 러시아가 좀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핵잠수하면은 이제 어미 토끼, 그리고 본토엔 새끼 토끼를 각각 떨어뜨려 놓고 심전도를 꽂고, 그다음에 어미 토끼 목에다가 칼을
미니까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심전도가 이렇게 뛰더란 거죠. 같이. 그리고 칼을 딱 떼면은 심전도가 같이 느려지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아직 과학으로 캐치를 못할 뿐이지 생명의 세계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떨어져 있는 각각의 어떤 나와 DNA라든지 나와 어떤 조상님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라든지 그럼 어떤 걸로 연결이 좀 돼 있을까요? 네. 그것을 인체의 비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한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송과체거든요. 뇌 중심에, 그러니까 상단전에 위치하고 있는 그 광수용체가 있는 송과체. 바로 근데 이 영혼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연결해주는 이 송과체에서 영혼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과체에 있는 영혼의 그 줄이요, 영사가 육체와 영혼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는 두껍다가 이 영체가 한없이 이렇게 멀어져 갈 때는 실처럼 가느다란 실처럼 이게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늘어지고요. 근데 이 혼줄 이게 빛나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앞으로 큰 괴질병이 일어나는데 그 괴질병의 정체가 이 영혼의 끈을 끊어가는 신도세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봐도 모든 성인들과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예, 이걸 끊어버리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송가체고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사실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의 장하 함경을 보시면 그 전기를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고 한다. 귀신이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그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맡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역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영혼의 존재를 남사고 선생님께서는 하늘의 신장이다. 예, 어떤 장수가 칼을 휘둘러서 영혼의 그 영줄을 끊어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감독에서도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소두무족이다. 이거를 한자 파자로 하면은 귀신 우두머리 불자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도 하늘에서 공포의 대양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장들이 와서 영혼의 혼줄을 끊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혼줄이 끊기는 병난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이걸 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본래 하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축이 기울어져서 분열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도 양 중심으로 분열하기 시작하고요. 자연도 상극 질서에서 강자 중심의 문화가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성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발달하는데 정신 문명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은 영적으로 악마의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그 코로나 사태로 인도의 공장들이 모두 스탑하게 되자 대기 오염으로 찌들었던 인도의 하늘이 다 거치고 그에 따라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에게 코로나가 바이러스이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로 바이러스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생존의 비밀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선천의 이런 상극의 원한들이 질병 대란을 일으켜 원한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한의 문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없애줄 수 있을까요? 이 없애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 기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질병대라는, 앞으로 오는 질병대라는 인간의 악업과 원한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천지 신명들의 원한이 지금이 아니라 우주의 가을의 환정기를 맞아 일시에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는데 그 병은 선천의 공자석과 예수님의 깨달음과 희생이 공동으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것들은 모두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새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 1년입니다. 우주 1년은 지구에도 1년이 있듯이 우주에도 1년이 있다는 건데요. 4박자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4박자, 1년도 4박자, 1년이 1년, 2년 쌓이면 우주 1년이 되는데 그것도 4박자. 그래서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 점심은 양이고 점심, 저녁, 밤은 음이에요. 똑같이 봄, 여름도 따뜻하니까 양, 가을, 겨울은 추우니까 유아기, 청소년기는 아주 크게 성장을 합니다. 분열을 하죠. 마치 불 태우면 분열하듯이. 그래서 양이에요. 근데 장년기, 노년기는 쪼그라들죠. 몸도 마음도 쪼그라듭니다. 그때는 뭔가 정신적으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수축을 하죠. 그게 다 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인생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한자로 보면 날 생자, 기를 장자. 그까지가 이제 양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거들 염자, 그 다음 감추장자는 이건 음의 어떤 과정이죠. 이게 우주의 겨울로 보면 이게 빙하기고요. 그래서 추운 거잖아요. 빙하기가 거의 12만 년마다 한 번씩 왔다라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의 봄은 그러면 태어난 시기니까 인간이 화생했던 그런 시대겠죠. 원시시대. 그리고 지금 한참 발달하는 지금이 바로 우주의 과학 문명 시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의 여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과학과 종교가 지금처럼 반목하지 않고 완전히 서로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말 지상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상천국, 불교에서 말했던 십방 정토세계, 바로 이제 후천 극락,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우주의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늘과 나중 하늘이 있는데 바로 그 중간에 음양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도 몸에 감기가 걸리잖아요. 우주 감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불로 비유하자면 이때는 개벽인데 큰 불로 비유하자면 큰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먼저 안 가잖아요. 먼저 장관급들을 보내죠. 예수 공자 석가님을 먼저 보냅니다. 앞으로 큰 불이 와. 그러니까 그 불을 끌어 앞으로 대통령이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공자 석가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미륵불이 오신다, 상계님 오신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가 오시는 때는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인데 이때를 말법 시대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개벽의 시대다. 근데 이 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개벽, 바로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강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이제는 조금 주제를 좀 달리해서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영의 세계,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